아하스의 해시계로 징조를 구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실 이 아하스란 표현은 사실 여러 개는 없는 표현이에요. 동일한 말을 카피하다시피 썼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만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말은 7장에 기록했던 아하스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35장까지 글을 읽었다면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읽은 거죠. 읽었기 때문에 그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고, 오늘 8장에서 그렇게 아하스의 해시계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된다면, 이게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언급하게 하기 위한 의도 속에 쓰여졌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열왕기하 20장 11절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해시계를 아하스라는 이름을 포함한 아하스의 시계를 사용하여 히스기야 이야기를 아하스 이야기와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콘라드를 포함하여 많은 학자들이 두 왕족 이야기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두 왕족 이야기의 유사점들보다는 차이점들이 히스기야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에서 저자는 히스기야의 말을 직접 화법으로 사용하여 표현하지만, 아하스 이야기에서는 오직 아하스가 여호와의 징조를 거부하는 7장 12절에서만 직설 화법을 사용합니다. 저자는 히스기야를 신하들에게, 이사야에게, 그리고 여호와께 직접 말하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직접 화법으로 히스기야를 묘사하므로 저자는 이야기에서 히스기야가 아하스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심지어는 저자는 이사야 39장 8절에 히스기야의 말로 히스기야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지만, 아하스의 이야기에서는 끝장면에서 아하스가 무대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반응을 기록함으로 두 왕족 이야기의 차이를 표현합니다. 저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보다 아수르 군대가 훨씬 크고 강력한 군대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두 왕의 반응은 서로 다릅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취한 더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지만, 아하스보다 더 신실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사이에 대조를 만드는 것으로 히스기야를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두 왕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을 통해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히스기야의 요구에 대한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합니다. 7장 4절에서도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이사야는 비슷한 명령을 반복하여 아하스에게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강조하여 응답합니다. 이사야는 위협스러운 상황을 직면한 두 왕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명령할 때 히스기야에게 오직 한 번 명령했지만 아하스에게는 4번 반복하여 명령합니다. 이것은 아하스가 공격을 받아 훨씬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 저자는 히스기야와 아하스의 대조를 통해 히스기야 왕의 신실한 왕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위로를 받은 후에 아하스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예언자적 조언을 무시하고 거부하거나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예언자적 조언을 구합니다. 동시에 히스기야의 기도와 요청은 이사야에 의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고 아하스를 격려할 때 그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징조를 거부하는 아하스의 반응은 곧 그의 불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 히스기야 내러티브에는 2개의 징조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38장 6절에서 7절에서 이사야는 15년 생명 연장과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받은 후에 징조가 주어졌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약속된 징조는 이사야의 요청을 거부했던 아하스의 반응과 완전히 반대되는 여호와의 약속에 대한 확증하는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이사야 38장 22절에서도 히스기야는 주님에게 다른 징조를 구합니다. 이사야의 치료를 통해 병에서 회복된 후 히스기야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징조를 구하는 것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려는 그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히스기야 왕을 국가적인 위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반응했던 신실한 왕으로 묘사하기 위해 아하스와 대조되는 인물로 왕족 이야기에서 묘사합니다. 이 두 이야기의 왕족 이야기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사이의 완전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로부터 징조를 거부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의 왕으로 묘사되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신실한 왕으로 그려집니다. 저자는 본서에 기록된 두 왕족 이야기에서 두 왕의 대조를 통해 히스기야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왕으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왕족 이야기가 보여주는 내용이죠. 아하스를 불신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 히스기야를 신실한 경건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 내러티브의 기능을 보게 되면, 자, 지금까지 내용은 히스기야 내러티브와 이사야 왕족 이야기 속에서 히스기야의 인물 묘사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히스기야를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긍정적인 인물과 바벨론 포로의 원인자가 되었던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인물 묘사를 위해 저자는 36장에서 39장에서 11개의 묘사된 히스기야 내러티브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첨가시키며 혹은 변화를 주어 표현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히스기야의 신실한 반응을 통해 예루살렘 성과 히스기야의 생명은 여호와로 인하여 보호되어졌지만, 바벨론 사신에 대한 그의 반응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 포로가 되는 미래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내러티브가 이사야에서 갖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제적인 구조로 볼 때 히스기야 내러티브는 이사야의 특징 논리를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내러티브는 이사야 36장에서 39장과 40장부터 55장의 사이에 순서를 제공하는 좋은 스토리라인 전개를 제공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예언을 담고 있던 내용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히스기야 내러티브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속에서 이어지는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히스기야 내러티브는 이사야 1장부터 35장과 40장부터 55장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사야 34장 8절에 15절에서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다른 국가들의 황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주제를 예루살렘 성이 보호될 것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을 기록했던 히스기야 내러티브에 다시 표현하고,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에서 또다시 언급합니다. 히스기야 내러티브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자들을 대항하는 여호와의 복수와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여호와의 약속에 대한 대항적 개념을 가집니다. 저자는 여기서 주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그의 도시를 재건하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항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 내러티브의 현재 위치는 이사야 전체의 구성과 예루살렘 성에 관한 주제를 소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히스기야 내러티브는 7장부터 11장에 기록된 다른 왕족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내러티브는 7장부터 11장에 있는 여호와의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하스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 때문에 그의 왕위와 예루살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38장에서 저자는 다윗 왕조의 유한성을 상징화하기 위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만 연장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비록 여호와는 히스기야의 삶을 15년간 연장함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했지만
이것이 히스기야의 삶을 영원히 보장하는지는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15년만 더 살게 허락되었다. 동시에 저자는 바벨론 사신에 대한 히스기야 반응이 원인이 된 이사야 39장에서 다윗 왕조의 끝을 예언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의 치료와 예루살렘의 보호를 함께 제시한다.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의 병들미, 이사야 1장에 묘사된 예루살렘의 병듦에 대한 주제에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이사야 1장에서 저자는 제물과 기도가 여호와께 불경스러운 것이 된 예루살렘에 대하여 다룬다. 이사야서에서 끝에서 저자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할 것을 설명한다. 저자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을 것이며 세상은 순례 예배를 위해 그곳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 도시를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고 새로운 창조에 대한 예언과 연결된다. 이런 연결점을 위해 히스기야 내러티브는 현재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앞의 내용의 주제적인 연결을 언급하고 뒤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결고리 가운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소개되기 위하여 아하스와 대조적인 인물로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사의 소명과 관련되어 있다면 높이 들린 보좌에 누구를 앉히고 누구를 인정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표현은 이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뒤로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아하스의 마음속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하스죠. 아니,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왕이에요. 그 아수르 왕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로부터 공격받을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 성을 유지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더 분명한 이야기는 이 이사야 전체가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혼동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40장 이후부터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장 이전에 있던 히스기야의 그 신실함, 순종이 그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원인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아하스의 이야기 이후에는 이방과 이스라엘 땅이 포함된 그 모든 나라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혼지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불신앙을 보였던 아하스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히스기야의 순종은 회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전체를 보는 큰 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설명되고 알려주기 위하여 히스기야는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야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 원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처럼 성경에는 세상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 기록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할 목적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즉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백성의 삶을 통해 현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 신앙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하심과 반응에 대해 기록한 이사야의 히스기야 내러티브를 통해 성도들이 기억하고 배우고 따라야 할 신앙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본서의 핵심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분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도전합니다. 특별히 랍사게의 연설을 통해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신들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신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죽이신 여호와가 오직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 속에 등장했죠?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 정복당할 위협 속에 있던 이스라엘은 오직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저자는 히스기야 내러티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히스기야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순종하는 삶은 곧 신뢰하는 성도의 삶의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방식대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 내러티브에서 히스기야 왕으로서 아수르에게 정복당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신실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예루살렘 성의 보존과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은 하나님 자신과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히스기야 왕의 신실한 반응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저자는 여호와를 향한 히스기야의 신실함을 묘사하기 위하여 성전에 금을 벗겨 사네립에게 바친 히스기야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죽음의 병에서 회복된 후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시를 첨가시킵니다. 히스기야의 신실함은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아하스 왕의 불신앙적인 반응 이후에는 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교차적으로 표현되지만 히스기야의 신실함 이후에는 오직 구원에 대한 내용만을 기록합니다. 결국 신실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에게 은혜로 반응했던 하나님을 계시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 있는 삶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신실한 삶으로 반응했던 히스기야의 순종은 히스기야 개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이 허락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순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순종하는 사람들의 신실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지만 구원이 오직 순종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40장부터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순종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는 일어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순종을 상징화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하스와 비교했던 히스기야 왕이 기록된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지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는 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됐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고난과 수모를 당했을 거예요.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라는 의심이 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했는데 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더 평안하고 더 떵떵거리며 더 잘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순종한다는 의미가 뭐지? 계속 순종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이야기 다음에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바벨론 포로는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실하게 반응했던 왕인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부여잡은 경건한 왕의 모습인데 그 왕을 통하여 구원을 주실 거라면 아예 바벨론 포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 왕의 순종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 있는 삶을 위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제로 하는 이사야 55장, 56장에서 66장에서 저자는 다시 율법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특별히 56장 1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죄악들 중에 하나로 지목되었던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제시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목하며 너희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어맞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나열됐던 죄목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범하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가. 이미 죄악의 값을 치르고 회복된 자들에게 다시금 동일한 요구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요구가 무슨 의도인가? 이것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삶에 대한 요구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은혜는 값없이 얻은 내용이다.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귀하고 소중하고 선용해야 하는 책임이 요구된다.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 그 영광을 알고 목적하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순종을 통해 보이신 내용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의 방편이며 은혜로 받는 구원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복된 삶의 내용들이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너무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갈 형편이 못 돼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그 상황을 딱히 아는 어떤 독지가가 4년간 대학 장학금을 다 대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값없이 받은 거니까 술이나 퍼마시고 연애나 하고 놀려면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밤새워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선용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그 은혜를 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참하는 방식이 순종이라는 마음으로, 신뢰라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삶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의 순종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으로 드러내야 될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은 뭘까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신뢰하는 삶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높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역사는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은 곧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보였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히스기야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히스기야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순종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내러티브를 바벨론 포로에도 돌아오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앞에 위치시켜 표현합니다. 히스기야 내러티브는 이사야서의 중앙에 위치하여 신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 있는 삶을 위해 히스기야 내러티브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서에 기록된 히스기야 내러티브를 통해 저자는 현대를 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주어진 믿음의 삶을 감당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 내러티브를 통해 이사야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과 사랑, 또 의도와 목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께 영광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순종과 신뢰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우리 주연자매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제 내디딘 첫걸음이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자리로 인도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믿음의 선후배들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와 연결되게 하셔서 끝까지 이 땅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오니 가는 길을 위해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될 믿음의 식구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들을 깨달아 알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비상간섭하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53장 후에 이라레 김지빈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오늘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오성교에서 베푼 천국잔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또 인정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높이 계신 보좌에 올리신 영광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이 오성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참여한 믿음의 우리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